구약성경 767면 욥기 7장 7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자기 다시 저책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죽음과 고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죠. 눈은 단지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각적인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는 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은 물이 컵의 절반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컵의 절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두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틀림이 없이 올바르게 표현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해와 느낌에 대한 표현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뭔가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가 물이 컵의 절반밖에 없네 라고 말한 것이 틀림이 없는 바른 표현과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 안에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신의 마음의 태도와 영적인 상태가 부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채 부정적인 관점에서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컵에 물이 없다고 보지를 않고 물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고 절반이나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앞에 사람은 물이 없는 것, 물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앞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들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비록 객관적인 면에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이 만족과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입을 열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실망과 상처와 공격의 말들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입만 열면 감사하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축복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인생의 일반적인 원리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묵상을 하면서도 자신의 괴로움과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완전한 암흑도 아니고 완전한 빛도 아닌 거죠. 어느 정도의 암흑과 어느 정도의 빛이 언제나 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우리가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반적인 원리라는 관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욥은 인간의 생명과 인생이 너무나 더덥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면서 개진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바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금방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순식간에 다른 세상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저 세상으로 간다면 결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의 그 유한성과 덧없음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인생의 종말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유한성과 이 세상의 덧없음을 알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내면에 새김으로써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과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 이후에 후반부에서는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이고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이 집착이 가서 죽음과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이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불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욥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절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고통은 그런 원망과 불평, 절망을 할 수 있는 무슨 권리를 가지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거나 지나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인간의 생명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려고 할 때 다윗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요,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깡패나 사회적인 폐륜화로 보고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시고 필요 이상의 고통을 자신에게 부과시키고 계신다고 느끼면서 그런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를 입술로 그냥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13절 14절에 보시면 자신의 잠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죠. 그가 아까처럼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했더라면 11절 12절에서 그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저의 영적인 성장과 성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증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를 원하는 교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13절과 14절에서 잠자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제 잠 속에 찾아오십니다. 제게 이 표징을 해석하고 당신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밤의 순간이 제 영혼을 순화시키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으로 짓눌려 있는 동안에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소중히 여기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신뢰하며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과 느낌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불신앙과 불만족이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감사와 만족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매일의 우리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보시고 말과 행동으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